할렐루야, 권상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38번째 책 스가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자. 이 책의 표제는 저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스가랴는 레위인이며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6장 14절에서 스가랴를 id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손자를 아들이라고 흔히 부르는 관습 때문일 것입니다. 스가랴 1장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지 약 16년 후, 즉 BC 520년에서 519년 사이에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귀향 후에 출생했다면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선지자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의 예언에 나타나는 가장 늦은 연대는 다리오 왕 제4년입니다. 어쨌든 스가랴 선지자가 몇 년 후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까지 살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 스가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 환상이 많고 이사야서와 같이 메시아 예언과 천사에 대한 언급과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 및 종말론적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서 70번 가까이 인용할 만큼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처럼 환상, 묵시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사실 쉽지 않은 책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도 우리처럼 환상을 보고 의미를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주의 천사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8가지 환상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예언의 말씀도 나옵니다. 8가지 환상의 중심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력과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는 4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8가지 환상들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전 재건입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돌아온 1차 포로들은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내부와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인 술수와 벽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완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뒷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개축을 위해 총독의 지휘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장 1절에 나타난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는 회복과 영광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조부인 id도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스가랴는 학개와 말라기와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다시 재건케 하기 위한 권고와 미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 3년 동안이나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사명은 낙담한 백성을 고무하고 슬픈 현재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성전 재건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과 그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 회복에서 나타날 메시아의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의 사자,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및 오실 왕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특징. 스가랴서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순종, 목자, 왕,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있을 복음의 부흥,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예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마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에 있어서 메시아를 언급할 때에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 씻음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영화롭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속받은 성도의 신앙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말세론에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본서의 말씀을 30개 정도로 인용하였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세로는 그날로 언급된 여호와의 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성도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통치를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성도들이 거처할 영원한 낙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 내용. 핵심 내용은 내가 시온을 질투하리만큼 사랑하고 긍휼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크게 세 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 두 번째, 7장에서 8장까지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와 삶. 그리고 세 번째, 9장에서 14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8개의 환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경이 닥친 때의 가장 큰 위험은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만을 바라보므로 실망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 멀리 바라볼 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개의 환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사람. 1장 8절에서 7절. 주가 다시 예루살렘을 질투하리만큼 격렬하게 사랑하고 그 자신의 언약의 백성을 학대한 제국의 백성을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환상,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손에 쥔 젊은 자.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하고 주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 네 번째 환상, 여호수아와 그 우편에 선 사탄. 귀환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의 부리가 재해지고 예복이 입혀지며 머리에 관이 씌어진다. 이어서 장래의 약속이 주어진다. 다섯 번째 환상, 금촛대와 두 그루의 감람나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재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 환상은 특히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지상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저주이다. 사악한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주의 축복은 있을 수 없다.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안에 앉은 여인. 죄악의 상징인 한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에 눌려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 네 병거와 여호수아의 면류관. 네 대의 전차는 신속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상이다. 주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심판관은 대조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관이 씌워진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방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을 본다. 두 번째,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와 삶. 그 중에 첫 번째, 7개의 환상과 7장 8장을 합쳐보면 7장 8장의 스가랴의 메시지가 매우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금식제도. BC 586년 5월 7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여 금식하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이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진실되이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9장에서 14장. 이 부분을 주요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열방의 심판과 시온의 축복 9장에서 10장.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두 번째, 메시아의 순환 11장. 세 번째,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 12장에서 14장.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초림입니다. 초림의 사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은 30의 팔리심,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네 번째 창에 찔리심입니다. 가, 예루살렘 입성.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서 성취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심으로써 그의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나, 은 30의 팔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청종하던 양들에게 고가로 은 30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명하셨고, 스가랴는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습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의 침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거하게 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짐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판 유다가 받은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은 역사적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죽으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르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 창에 찔리심.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예언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 3년 반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지상재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 구절, 스가랴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스가랴 3장 8절. 의로운 가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9장 9절. 오실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갈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오실 예수님, 즉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BC 520년에 500년 후의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갈에서는 또한 예수의 재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먼저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퀴즈도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